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 사이에서 벌어진 그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쟁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네. 속임을 이제 갖고 속임수로. 그리고 금방 읽은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축복권을 속임수를 통해서 형인 척, 에서인 척 온몸에 누가 양토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이제 받아내는, 다시 말하면 형의 에서의 축복권을 탈취하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서, 저렇게 속임수를 써서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기에 대한 그 신앙적인 판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같이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복적인 관점에서, 기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열망 속에서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 칭찬할 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것,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악한 속임수였다는 거죠. 팥죽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뺐고, 그리고 형인 척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 그거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죠?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을 성취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고 그 복을 성취한 것,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그가 복의 사람이 된 것은 정당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도 어릴 때부터도 그런 그 설교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을 열망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과연 그 복을 받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수단과 방법이 악하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정당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모습, 우리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만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기복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논리가 합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다, 이런 그 열망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성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적인 관점,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외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교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흩어진 그 인종에게 증거하는, 보여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낸 첫 번째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높이 평가할지라도 악하고 비밀적인 속임수로 아버지와 에서의 마음을 아프고 불행하게 만들었고, 에서를 분노 속에서 살인을 품게 만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성교적 존재로서 그의 행위는 잘했다고 칭찬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성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칭찬하기보다는 반성해야 할 부분, 성경의 이러한 사건을 굳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성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위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도록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파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앞으로 몇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야곱,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제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야곱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그 생애를 우리가 다 지금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생애를 같이 간단하게 도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야곱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부엘라헤로에서 낳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한 사건이 아마 부엘라헤로이에서 있었을 것으로 우리에게 그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엘라헤로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자랄 때 15살까지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태어난 15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로 죽게 되는데,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하고 그 에서 야곱은 같이 그 생활을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부엘라헤로에서 소년 시절을 살다가 기근이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랄로 올라가서 이제 이삭이 7개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에서가 이곳에서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성경을 쭉 이렇게 연도를 맞춰보면 야곱은 77세까지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미 40세 결혼을 했고,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은 30년이 지나도록
성경에 의하면 결혼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저 하란에 가서 이제 그 삼촌의 라반의 그 두 딸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브엘세바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에 축복권을, 축복 기도를 이제 받는, 속임수로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나이가 약 177세 정도 됐었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다고 잘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37세 정도 된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180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한 40년 전부터 이렇게 눈이 어두웠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되겠다 이런 살이를 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자기 오빠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 하란이 꼭대기겠죠. 그래서 베델을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런 이제 야곱의 인생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그렇죠, 축복권을 쟁취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야곱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어쨌든 간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아낸 그 축복,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그 축복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너에게 이제 그 축복의 통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두 가지 복을 같이 빌어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여러 족속이 이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12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2그 족속을 통하여 이제 야곱의 그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고요. 땅에 대한 복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렇죠, 땅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성교적인 복입니다. 복은 너 혼자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성교적인 복.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성교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교적인 복 때문에, 성교적인 사명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왜 받느냐?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복적인 관점, 나만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열망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한 속임수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에서가 불행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읽어봅시다. 그 악한 속임수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산다고 할 때 성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고 살면 다 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 선교를 그 전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잘 살아가면 본인은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자권 뺏었어요? 팥죽으로? 아버지를 눈속여서 축복권 뺏었어요? 그럼 야곱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제 됐다. 팥죽을 장자권 뺏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뺏고 잘 살자. 나는 행복하다. 야곱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곱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적인 관점으로 살면은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정말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다툼과 악의와 아버지, 엄마 다들 온 집안이 다 동원을 해가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원해서 싸우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기복적인 관점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의 배경, 이런 막장 드라마가 왜 이삭 가정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졌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쌍둥이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리브가죠. 리브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어떻게 돼요?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가난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쌍둥이를 낳기 전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서 쌍둥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여기는 우리들의 그 영역이 아닌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왜 그랬나 잠깐만 여기 둘째들 있죠, 셋째들 있죠, 또 첫째 있죠. 첫째는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면 왜 자꾸만 성경은 첫째를 제치고 둘째가 잘 되느냐?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첫째 가인 버림받았잖아요. 둘째 셋이 그 모든 축복을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도 이삭의 자식 중에 쌍둥이형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쌍둥이 동생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둘째를 택했단 말이에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에서는 40살부터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결혼한 여자들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근심 걱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손들을 이 땅에 그 번성시켜야 되는데 다 믿음 없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한단 말이죠. 40살부터 결혼하는데 몇 번의 결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삼촌집으로 보낼 때 절대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가정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아주 신신당부하고 야곱을 그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미 에서는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어떤 믿음의 정통 흐름을 깨트려 버려서 그랬는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이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단 정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과 에서가 하나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에 이 축복권의 쟁취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삭과 에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외면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과 에서는 특별히 이삭은 인간적인 상황 봐서는 안 된다. 왜?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게 당시에 그 이성적인 그리고 당시에 모든 보편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죠. 상식에 맞는 거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더 애정스럽게 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37세쯤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축복을 미루면 안 되겠다. 왜? 눈이 어두우면은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생각을 해서 에서를 불러서 너 들어가서 짐승을 좀 사냥해와라. 맛있는 고기 만들어서 날 갖고 오면 내가 먹고 너희가 축복하겠다. 에서에게 이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섭리와 계획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삭은 순종이 특징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리아 반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온유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런 이삭의 그 결정이 나왔냐면 바로 인간적인 그 이성과 방법과 합리성에서 보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따라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사무엘이 한 말이고 이 말은 마리아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이 없으면 반드시 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에서와 이삭과 에서의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잖아요. 리브가가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 네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한 게 뭐예요? 목적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왜? 네 아버지 이삭은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네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너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악한 방법, 속임수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어머니, 이거 아버지 속이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발각나서 아버지한테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렇게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혹시 네 아버지 이삭이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다 받을게. 너는 그냥 복만 받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라. 아직 엄마로서 아들 야곱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어머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브가라면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복만 받고 살아. 어떻습니까? 하시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수모와 멸시, 천대는 내가 받아도 내 자식만은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시집 와서 35년을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예. 아브라함 140살 때 그 집안에 시집 갔어요. 175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3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모랴 반석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7년간 남편하고 살았어요. 이삭이 그 그랄에서 우물 뺏기고 또 우물 때문에 싸웠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복을 누렸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다 리브가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은 것으로는 그 리브가가 승리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수많은 얘기 들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 평생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리브가는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적인 악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받을 심정으로 기도했더라.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 네가 받아야 할 복을 에서가 지금 받게 됐거든. 어떻게 할래? 야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아버지 속여서라도 너 복을 받을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하나님,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까? 여러분, 리브가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무슨 수단을 방법을 가르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엄마로서 옳은 일입니까? 뭐 대답이 없으시니까 아직 여러분도 답을 못 얻으셨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이 정말 죽을 각오로 저주받을 만한 그런 그 각오로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참 이게 아쉽단 말이죠. 자, 기복적인 관점 살았던 결과입니다. 이삭과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권, 축복권 다 상실했습니다. 에서는 애곡하고 분노하고 평생 부모를 떠나 살고 야곱과 원수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의 준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벌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와 야곱이 생이별을 하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사랑하는 자식 야곱을 못 봅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못 봐요. 이게 리브가 말한 대로 저주받은
야곱은 하루아침에 밤에 야반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 삼촌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서. 결혼도 속임당해서 하죠. 그리고 뭐 짐승도 그냥 라반 삼촌이 얼마나 속임수를 쓰는지 20년 동안 아주 속임수에 치할 끓이도록 야곱은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11명의 자식들에게 사랑했던 누구?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듣고 요셉은 애국으로 종살이 퇴격하는 그러한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적인 관점으로 살지 못했던 그저 복만을 따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은 정말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떨어졌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130살쯤 됐을 때에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들어갔던 이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고백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어떤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받았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축복받으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나눠야 될 것은요. 야곱은 역설적인 선교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는 하나님을 이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역설적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보통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하나님께 복을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오자면 이런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순리적인 선교사로서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순리적인 그런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역설적입니다. 자 보세요.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험악한 생활을 그는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았지만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역설적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나중에 다 결론을 내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계획과 준비하신과 뜻대로 이루신다. 이삭과 에서의 불순종인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불신앙적인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든지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나가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순리적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역설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축복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어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성교적인 관점으로 야곱이 살았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범사의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막장 드라마를 성경 속에 굳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죠? 선한 사람도 스승이고 악한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스승이 되는 거고.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내 인간과 수단 방법은 선하게 사용해야지, 악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행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교사가 된 거고. 근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역설적인 선교사예요. 불행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음을 참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제가 왜 바라보라고 했냐면요, 저분은 나에게 참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깨우쳐 주는지, 아니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야곱과 같은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다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되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모습으로, 요셉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증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참 리브가와 야곱이 그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의 평생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다시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
신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벌어질 인생이 재미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재밌어요. 아니 목사님 먼저 살만큼 사셨는데 아니에요. 요새는 60부터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저는 아직도 기대가 너무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 이삭은 60세 쌍둥이를 낳는데 우리 60부터 시작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신실하게 야곱처럼 인간 수단 방법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뭘까? 자다가도 놀래되니까요.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살만 다 살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남은 인생이 많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사세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기대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잖아요. 소망 없어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일 로또를 받을지, 그분이 자식이 갑자기 100만 영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까? 다 존중해야 돼요. 그때 가서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무시한 건 미안.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로 잘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을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잘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여호와 이레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신 분인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1997년 7월 27일 날 기독공고라고 하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했었어요. 이분한테. 이 목사님한테. 했더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이 중단된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분이 부임을 했는데 시골 교회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많은 고민이 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 준비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겠지 하고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989년 4월 5일 날 식목일인데 실망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부부하고 집사님 부부하고 속리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산삼 세 뿌리를 캐게 됩니다. 그 당시 돈으로 몇백만 원 아주 좋은 그런 그 산삼을 캐게 됐어요. 신이가 다음날 이 산삼 이거 몇 뿌리만 더 패면은 교회 건축하겠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는 집사님 6명을 불렀어요. 우리만 가지 말고 집사님들 시간 있으면 다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몇 뿌리를 캤어요? 또 세 뿌리를 캤어요. 그래서 이거 팔아가고 이틀 만에 6뿌리를 캤잖아요. 산삼을.
그걸 팔아갖고 이제 중단된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삼 효과가 1년쯤 되니까 떨어졌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990년 5월 9일 날 이제는 남성교회 갑시다. 남성교회도 다 불러갖고 속리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또 새 뿌리를 캐요. 새 뿌리 캐요. 그리고는 93년 5월 28일 남성교회 또 올라가서 두 뿌리를 캐고요. 이제는 이 캔 산삼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다 이제 완성을 하고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96년 5월 장로님 2분, 안수집사 3분, 권사님 3명, 안수 이제 그 식을 하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피아노도 놔주고 의자도 놔주고 근데 이분들이 평생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헌금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주신 산삼 이번에는 더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올라갑시다. 이분들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몇 불을 켰어요? 18불을 켰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 이분한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9명이 올라가서 10뿌리를 캐고 또 6월 19일 날 한 달 뒤에 올라가서 5뿌리를 캐고 저는 이 이야기 나올 때만 7월 27일 날 쓴 얘기니까요 6월 19일까지만 저는 알아요. 그 다음에는 산삼이 얼마나 더 나올지 아무도 저는 몰라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시네. 한 뿌리도 못 캐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속리산은 교인들이 올라가는 그 발걸음보다는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 법주사의 속리산? 그 속리산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등산객들, 그리고 속리산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불교인들, 이분들이 더 많이 올라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눈에는 이 많은 산삼이 왜 안 띄었냐 이거야. 저는. 그리고 이 산삼이 왜 이 청산교회 교인들에게만 보여서 이렇게 많은 산삼을 캐게 됐는다는 겁니다. 그럼 10만이 되어 산삼 캐기 쉽지 않아요. 평생에 한두 뿌리 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산삼이 숨어 있다가 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이분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몇 뿌리, 여기서 몇 뿌리, 10뿌리, 18뿌리 산삼을 막 그냥 요새 헬리콥터로 달러 뿌리듯이 하나님 속리산에 산삼을 뿌려갖고 이 교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박종 목사님 그분의 복이구나. 그분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절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이 산삼 이런 그 사건이 이 교회에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런 산삼 사건은 이건 특별한 은혜죠. 이 청산교인들만 체험하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여호와 이래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말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역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순리적인 선교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집시다. 누가 행복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